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에게 또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시편 106편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시편 106편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그 광야의 여정을 가는 그 과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의 본문으로 택한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가던 중에 저질렀던 오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오류로 인해서 그들이 또 어떤 일들을 겪어야 했는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질렀던 오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입니다.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류는 뭐냐?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그들은 기억하지 않았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 오류를 그들이 범함으로써 14절, 15절에서 그들은 또 참담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자, 기억하라. 하나 잊어버리지 마라. 라는 그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겠죠? 근데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는 걸까요? 그냥 추억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 시절에는 좋았지? 참 좋았어. 아름다운 시절이었어. 뭔가 따뜻함이 있어. 이런 걸 생각하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 온 또 더 깊이는 태초 전부터 시작되어 온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구체적인 사실이고 하나의 팩트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도 말할 수 있냐면 증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 우리는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다른 사람들, 크리스찬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그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게 사실이고 그게 증거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게 해줍니다. 그 증거들에 대한 기억이 없고 그 역사에 대한 기억이 없으면 어떤 게 없다는 거라고 볼 수 있냐? 신뢰가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뢰가 무너졌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뢰가 없으니까. 그가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겁니다. 신뢰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단계에 다다랐습니다. 기억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욕심이 커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막에서 시험했다라고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앞으로 어떤 걸 하실 거라는 그것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필요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장의 필요밖에는 보이지 않았죠. 이게 민수기 11장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그들이 얘기했던 필요는 고기를 달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고기를 주세요 하면서 막 우리가 이집트에서는 어떻게 살았는데 이게 뭐냐 막 이런 불만과 더불어 고기를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들이 그런 욕심이 커졌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런 물음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제 결국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하실 가르침을 기대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하나의 결과입니다. 근데 이 결과는 더 참담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15절에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들어주셨어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그 요구를 들어주셨는데 기뻐할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다라고 나와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그들이 이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고기를 받았어요. 하나님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그걸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분노하시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말씀드린 거는 성경에서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패턴이에요.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기억해라. 그리고 기다려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는가를 반드시 기억하고 너네 자손들에게도 알려주고, 예수님도 비슷한 패턴으로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8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가리킨 거, 보여준 걸 가리켜 지키게 하라.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기억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앞으로 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이게 성경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가 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는 것, 이걸 하라고 주님은 반복을 하십니다. 특별히 신명기에서는 이게 주제입니다. 왜 이렇게 반복하실까요?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반복하실 때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고 또 반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안 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지 않는 그 삶은 광야에서 살 수 없는 삶이에요. 살 수는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서 중요하니까 살기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 반복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계속 반복하시는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잘하는 거면 뭐하러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겠어요? 못하는 거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죠? 우리는 잘 잊어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릴 줄을 몰라요. 그래서 항상 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 아주 위기에 가서도 그걸 기억해내기보다는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해야지? 거기에 급급하기 쉽고, 그 다음에 이 상황들 속에서 주님은 뭘 말씀하실지 이렇게 묻기보다는 어떻게 해결하지? 여기에 더 묶여있는 것이 빠른 사람들이죠. 일종의 우리의 습관이죠. 삶의 습관. 근데 하나님은 그 습관을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그리고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광야의 삶을 사는 거죠. 요즘은 더 특별한 광야를 경험하고 있지만 이런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우리의 인생은 그냥 광야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시점 7월 26일 지금 이 시간 전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죠. 우린 매 순간 이 기억함과 기다림의 중간에 있는 그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시간들이 이어지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어지는 거고,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삶을 살아낸다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못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걸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되는 어려움 또는 오류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잘 기억을 못하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우리 자신에게 집중을 점점 더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함과 기다림이 없는 삶은 다르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현재 있는 이 상태에 계속 몰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는 넓어지겠습니까? 좁아지겠습니까? 좁아지죠. 한없이 좁아지죠. 왜냐하면 우리의 한계 속에서 보기 때문에 계속 좁아지죠. 나중에는 나올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좁아집니다. 그럼 우리는 굉장히 이제 초조해집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근데도 인간이 참 어리석어서 다시 빨리 그 기본,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로 가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계속 점점 좁아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그래, 이 문제 해결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은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식이 없어지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광야가 내가 머물러서 이곳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집 짓고 살아야 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 광야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도 즐거운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재밌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누리게 하시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지나갑니다. 그것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것도 다 지나가고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냐? 이 광야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이 광야가 아니라 광야를 지나서 다다르는 우리의 본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뭐예요?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훈련을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훈련받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살지? 참 특이한 사람들이네.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특이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저들은 저렇게 살까? 저기 뭐가 있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겠죠. 우리를 통해서. 근데 우리는 훈련 받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광야에 머물면서 여기서 뭔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여기다 뭘 쌓아 놓으려고 그러고 거기에서 만족과 안심과 이런 것들을 자꾸 얻으려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 잘못된 요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못된 요구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잘못된 요구를 하게 돼요, 하나님께. 그런 광야에 갇혀서 현재라는 시간 속에 몰입을 해서 살다 보면 잘못된 탐심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욕심이 커졌다. 탐심이란 말이잖아요. 왜 욕심이 그렇게 커질 수밖에 없느냐?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필요를 스스로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는 이게 필요해요, 주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전 단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전 단계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물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묻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의 시작은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결정 내릴 때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방 하나 가지고 365일 다녀요. 너는 다른 가방 필요 없어? 나는 필요 없어. 이거 하나면 돼. 물건 들어가고 그러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의 필요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 가방이나 들면 안 돼요. 명품 가방을 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명품 가방을 들기로 결정할 때 그 머릿속에는 수많은 이유들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명품 가방 하나 가지고 만족이 안 돼요. 자기가 볼 때 자기는 그거로는 내 필요가 다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적어도 명품 가방이 7개는 있어야지. 그래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거를 들고 다니지. 명품 가방 얘기를 하면은 명품 가방 가지신 분들이 조금 마음이 그러실 수 있지만 그건 예일 뿐이고 우리는 다 자기 영역이 있어요. 어떤 사람 명품 가방이고 어떤 사람 부동산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욕이고 뭔가가 있습니다, 우리 영역에.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 가방이 필요한가요? 근데 내가 필요하니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독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막 요구하는 거죠. 어떤 때는 주시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왜 지금이 때가 아니냐, 빨랑 달라 막 이렇게 애처럼 매달리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 그 필요보다 더 중요한 필요를 내가 너에게 채우기 위해서 이 시간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빨리 주세요. 그런 요구들을 막 하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스스로 규정 내리기 전에 하나님, 정말 필요합니까? 이걸 한번 물어봐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서. 왜냐하면 이때까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뭐가 필요한지 너무 잘 아셨고 때를 따라 공급하셨고 지금 이 시간에 숨쉬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이 앞으로 지금 현재 또 앞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그분께 물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묻지 않겠죠. 그리고 잠시 기다려야 돼요. 당장 필요가 채워지지 않더라도 무슨 뜻이 있나? 왜 이러나? 힘들고 고달플 수 있지만 잠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기대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과거에 대한 기억이 없으니까,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아니면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버립니다. 근데 그런 탐욕에 의해서 우리가 구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다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때로 기도 응답을 받고 우리가 요구한 걸 하나님이 해주시면 너무 좋아하고 의기양양하고 막 할렐루야 승리했다 이래요. 근데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 들어주실 때는 어때요? 우리가 의기소침해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좀 들어주실까 이러면서 그래도 잘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들어주실 때는 그때부터 갑자기 막 그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바른 요구를 하고 있는가. 나는 이 광야에서 살겠다고, 여기서 발 뻗고 다 집 지어놓고 살겠다고 주님 앞에 지금 뭔가 나의 욕심에 의해서 나의 그 필요에 따라서 지금 요구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내가 하나님 들어주신 것이 과연 그런 건 아닐까? 그럼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열매를 보면 알죠. 나의 영혼이 쇠약해졌는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가 아닌가?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더 계속해서 어떤 필요들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런 나의 삶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바른 요구를 했는가 바른 요구를 하지 않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오류들을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광야에서 사는데 광야에서 머물려고 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어떤 필요들을 그냥 채워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그런 오류들을 범합니다. 왜 그럽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까지 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단순한 얘기입니다. 기억함과 기다림을 연습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잊어버리는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기다리지 못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반대의 습관을 형성해야 돼요. 반대의 습관을 형성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 오른손잡이이신 분들이 왼손으로 글씨를 쓰려고 그러면 엄청 힘들어요.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마치 이 습관에서 저 습관으로 바꿔가는 과정은 그런 것과 같습니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절로 그냥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그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그 가르침을 기다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고 그리고 기도와 성도의 교제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함과 기다림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에 배야 됩니다.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 기본이 형성이 안 돼 있으면 다른 신앙생활들을 열심히 해도 사실은 어떤 현실적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극복하면서 나가는 게 너무 힘들고 그 과정 속에서 또 우리는 잘못된 오류를 범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기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죠. 기다리기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 고요히 나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발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의 시간들에 치여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두 개의 시민이라 그러잖아요. 시티즌십이 있다 그러죠. 이 땅에서의 시민이지만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 땅에서 이 광야를 가고 이 주어진 이 시간을 살고 있지만 또 하나의 시간의 차원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영원부터 시작해서 영원을 향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은 그 시간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나의 인생을 보라고 지금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코로나19가 끝나도 또 문제가 있을 거예요. 더 큰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 예상하고 있잖아요.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우리 인생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갑자기 어떻게 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 새롭게 이끌어 오셨고 지금 이런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어렵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까지 이 일을 계속 하십니다. 그게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이제까지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그것은 바로 오늘 시편 말씀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오늘 106편의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5절에 가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가르침을 기다리는 그 끈을 놓쳐버려서 광야에서 방향을 잃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그 기억을 되살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또 무너졌을 때 또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는 주님을 잊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억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 나를 기억하죠. 다시 시작해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신뢰를 더 키우고 더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면서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과거에 이렇게 일해오신 그 하나님, 앞으로도 장차에도 이렇게 일하실 것이고 이 일들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또 우리가 그 신뢰 위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경험하시고 그 기억을 통해서 또 신뢰를 더 견고히 하시고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것들을 기대하며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셨고 우리가 숨을 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 기억 속에서 우리의 신뢰가 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시며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으며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바라며 우리의 영혼들이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함으로 이겨나가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